여러분 설 잘 보내셨습니까? 표정들이 굉장히 밝고 참 좋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번 구정 연휴로 말미암아서 사방 각처에 흩어져 있던 식구들이 아무런 어려운 일 만나지 않고 무사히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목사님 저 고향 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잘 다녀오세요. 또 갔다 와서 목사님 구정 잘 보내셨나요? 고향 잘 갔다 왔습니다. 출발할 때 보고하고 갔다 와서 보고하고 또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새벽마다 주님 사방 각처에 흩어지는 우리 식구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잘 왕래하고 돌아올 때 무사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 구정 때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식구들 아무런 문제 없이 이번 구정을 잘 보낸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가할 말씀의 제목은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역사들을 체험하시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왜 그렇게 귀한 것인가? 예배의 중요성을 먼저 알아야 할 터인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의 기본 신앙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예배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본적인 신앙의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진실로 우리 예수님이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믿어지면 믿음의 근거, 증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행위가 나타나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의 행위를 찾고 계십니다. 신앙의 행위를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 3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볼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소유한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신앙의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축복을 작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생활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신앙생활 성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예배생활 소홀히 한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신앙생활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럼 예배생활 충실히 잘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승리의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정에 고향 갔다 온 학생을 붙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이번에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렸냐? 예, 목사님 예배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요. 아이고 잘했다. 아침에도 드리고요, 저녁에도 드리고요, 하루만 드린 게 아니라 어제도 드리고요, 그 다음도 드리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렸어요. 아멘 좀 하십시다.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인가 하니 살아계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배가 이루어진 것이니 예배는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지요. 법당에 가야지, 절간에 가야지요. 불공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구원받은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만 가지를 손을 접어놓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무엇일까요? 23절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는 우리 기독교의 의식이 뭐냐라고 한다면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참으로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 후에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누구냐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지. 아브라함이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에 승리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를 모리아산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고 신약에는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제사요, 신약 시대는 예배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제단에 가서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3일길을 걸어갑니다. 뭐 하려고? 이삭은 제물로 바치려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가서 하나님 명령대로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칼을 듭니다. 뭐 하려고요? 각을 뜰려고, 잡으려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마, 아브라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로 아노라. 이제야 내가 내 신앙의 정도를 아노라. 이제야 내 신앙을 내가 인정한다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 수양 한 마리를 수풀에 걸리게 해서 이삭 대신해서 수양 한 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게 하시더니만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따릅시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 예배 드리는 것을 성공하고 인정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맹세하면서 사시면서 너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뿐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축복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미국의 유명한 신앙의 사람이요 재벌가였던 록펠러를 잘 압니다. 록펠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아서 33세 때 백만장자가 됐답니다. 그리고 43세에 미국의 최고의 재벌이 되고 그의 나이 이제 53세는 세계의 최고의 재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살까지 살았는 관이 98세까지 살면서 선한 일을 참으로 많이 했는데 곳곳마다 예배당을 많이 세우고 대학도 많이 세우고 병원도 많이 세워서 엄청난 업적을 많이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귀하지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느냐가 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록펠러는 어떻게 하다 이 복을 받았느냐라고 한다면은 록펠러는 어머니 신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면서 그에게 10가지 유명한 유언을 남기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유언들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잘 섬겨야 한다. 그리고 목사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다음으로 섬겨라. 그리고 10의 1조는 반드시 해라 등등 10가지의 교훈을 남기되 예배에 관한 교훈을 할 때는 예배당에 갈 때는 30분 전에 예배당에 가고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세계적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발생됐으니 어떤 일인가니 록펠러가 98세까지 살았습니다. 98세까지 살면서 98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을 범하지 않은, 주일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40분 전에 먼저 예배당에 나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록펠러에게 그리 40분 전에 굳이 40분 전에 예배당에 오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또 그리고 왜 예배당에 오시면 제일 앞자리에 앉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제일 앞자리 앉기 전에 내가 제일 먼저 와서 앉아 있어야 하고 그리고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40분 전에 내 어머니는 30분 전에 가라라고 했는데는 4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럼 제일 앞자리에 앉은 이유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어야 예배에 전폭적으로 예배에 집중을 해서 그래서 예배다운
예배가 이루어진다라고 이 록펠러는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누구한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신가 하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참으로 기분 좋게 흠양하셔야 돼요.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쁘게 받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록펠러는요, 예배를 드린 도중에 만약에 대통령이 록펠을 만나자 해도 싹 거절해버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대통령을 만나고, 한 번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록펠러 회사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장인 록펠러에게 연락이 왔지 않겠어요? 회사가 불이 탄다고 해도 꼼짝하지 않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난 후에 화재난 현장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그 교훈이, 록펠러는 어떻게 들었는가 하니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그 교훈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교훈이다 알고 마음이 심비에 새기고 그 교훈을 붙들고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록펠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니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여, 예배 생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축복으로 보응하시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식적으로 드림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는데 먼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새벽 예배지요. 왜 아멘들이 안 나오시니? 새벽에도 안 나오신 분들인가 봐. 한날이 시작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됨이 옳은 일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할 때 먼저 개업할 때 먼저 개업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고, 아멘 좀 하시자니까요. 신자들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럼 무슨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당연히 이사 예배가 이루어져야지요. 그리고 또 남녀가 만나서 교회 안에서 남녀가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그럼 무슨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결혼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보세요. 요즘은 결혼 주례를 해도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없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이제 옛날은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한 번은 옛날에 내가 전도사 시절에 중학생이었던 이제 그 여학생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50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우리 딸 결혼하는데요 목사님 꼭 주례 좀 부탁합니다. 아 그래야지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나는 설교 준비를 다 해가지고 또 이제 결혼식 이제 순서도 다 준비해가지고 갔더니 뭐라고 하는 거니? 목사님은 설교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하겠대. 나 세상에 지금까지 결혼 주례 해봐도 나 이런 결혼은 처음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서로 서약을 해. 자기들끼리. 그래 한번 해봐라 했더니 서약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성혼 공포를 해. 이제부터는 누구와 안목이가 이제 부부가 된 것을 선언한다. 무슨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은지. 그래서 내가 여기 뭐하러 왔나? 애당초 이런 줄 알았더라면 딱 거절할 텐데.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이제 가정이 시작됩니다. 가정이 시작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뭐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네.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 그 예배가 무슨 예배인가니? 결혼 예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 예배만큼 예배의 형식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거기서 서약을 받고, 거기서 성원 공포를 하고, 거기서 축복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축도를 하고, 이게 정상적인 예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그게 형식 지 맘대로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꼭 그 담당 직원들이 와서, 목사님 짧게 해주세요. 짧게. 걱정하지를 마. 예배 시작부터 축도까지 전체 해봐 25분에 30분이면 딱 끝나거든. 그래서 이제 불러서, 어디 시간 제대로 맞았지?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괜히 두려워하는가봐. 아무튼 간에 결혼식에도 결혼식 예배가 있고, 또 장례식에도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출산 예배가 있고, 인생 살다가 인생 마무리하면 또 장례 예배가 있어. 또 장례 예배도 어떤 예배가 있는 거니? 임종 예배가 있고, 입관 예배가 있고, 천국 환송 예배가 있고, 또 화관 예배가 있고. 여러 예배.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신자들의 모든 생활이 예배가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이루어져야겠고, 그 다음에 예배는 또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신바람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구원의 기쁨 속에서, 감사의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은 반드시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요. 흠없는 소, 양이 혹은 비둘기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제물이 없어요. 묻습니다. 제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제물이 누군가니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셔서, 구약시대처럼 그런 짐승들이 희생당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희생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신 말씀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백성 되었으니,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묻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지금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 생각되시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없었다면은,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죽으심의 역사가 없었다면은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터인데,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겠고, 앞으로도 그렇게 예배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니,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신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말은 전 인격을 동원해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니,
예배를 경시하는 풍토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가 타락의 시대거든. 그래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행위를 아주 잘못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되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 한시에 전사에서 죽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당시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제사를 주의 감독하고 예배를 실시한 사람으로서 예배를 너무너무 경시하다 보니까 이런 무서운 재앙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말씀입니다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배 생활 잘한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멋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이 할지라도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경시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된 은혜와 축복들을 공급받을 수가 없으니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또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가 하니 준비성 있는 예배여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니?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터인데 이 예배 하나님 꼭 하나님 앞에 상달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증가하신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말씀 전할 수 있는 말씀 설교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이시죠?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성령의 큰 감동 있는 찬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중복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기도로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가 와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와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재하신 증거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거니?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자 봐요, 우리가 찬송하다로 건성으로 하지 말고요, 찬송 속에 내가 들어가서 찬송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주문본의 기도하지 말고 꾸미고 가장된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를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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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림의 옥토박 같은 그런 마음의 바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가끔 제가 어린 청년 시절에 예배했던 그리고 경험했던 체험했던 이야기를 들어 합니다마는 청년 시절의 예배 생활의 생각이 납니다. 토요일 날이 되면 반드시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저녁에 예배당에 나와서 이제 예배당에서 보냅니다.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 너무 기지맥진해가지고 찬송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뜨거운 기도의 힘을 주시게 되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면 이제 금식을 하지요. 금식을 해서 주일날을 앞에 놓고, 내가 그때 설교하는 입장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었었어요. 청년 시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예배당에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성령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무릎 꿇고 우리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어떻게 뜨겁게 감동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마음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완전히 성령의 뜨거운 지배 아래
감동 아래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머리는 허연 목사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신층 목사님 같대요. 나와서 설교를 천천히 원고를 읽습니다. 그래도 말씀 한마디 한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멘, 아멘, 아멘. 예배가 끝나서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흐느끼느라고 거기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어떻게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만큼 진지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이 기분 좋게 기뻐하시면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니 견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할 줄 믿습니다. 주일날은 TV도 좀 끄고 세상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집안에서 주일날은 언성도 높이지 말고 서로를 조심해 가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 주의 날이니까 특별한 날 아닙니까? 주님만 묵상하고 예배 드릴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나올 때는 우리 의상까지라도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주목하세요.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의상이 달라지게 되지. 늘 만나는 친구를 만난다 그러면 뭐 운동복 입고 가도 괜찮고, 뭐 작업복 입고 가도 괜찮고, 뭐 평복을 입고 가도 괜찮아. 그런데 만약에 이제 상견례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작업복 입고 가야 돼요? 운동복 입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의상을 준비하고 화장을 하고 준비해서 거울에서 이렇게도 비춰보고 저렇게도 비춰보고 해서 혹시라도 결례가 안 될까 조심성을 기우고 옷을 딱 차리고 갑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어떤 곳인가니?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예배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신령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올 때는, 예배당에 오실 때는 누구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어디 목사님 만나러 옵니까? 신자들 만나러 옵니까? 물론 그것도 귀하지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내가 섬기는,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기 말씀했잖아요. 23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찾아서 만나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마음가짐도 달라져요. 만약에 운동복, 작업복 입었으면 마음이 그렇게 뭐 경건하거나 조심스럽거나 그러지 않고 아무 때나 주저앉을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좋은 옷을, 깨끗한 옷을 입었으면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앉고 일어섬도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 복장이 이렇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겨울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여름철에 특히 우리 여성들 너무 짧은 치마 입지 마세요. 예배당에 나올 때는 짧은 치마 입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가는 옷차림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쓰리벌 찔찔 끄고 나오는 거예요. 반바지 차림이 영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준비성 있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고, 내 예배를 하나님이 기분 좋게 예배를 받으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물론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습니까마는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거,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요즘은 은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옛날 어른들 앞에서는 예배 시간에 졸았다가는 징계를 먹습니다. 예배 시간에 불경건죄를 범했다 해서 징계를 한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어느 교회 누가 졸다가 징계 먹었다는 소리 한 번도 듣지 못해. 저도 역시 그렇고, 만약 징계했다가는 다른 교회로 가버린대. 우린 그것이 무서워가 아니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그리고 어떤 예배가 이루어지냐면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딱 거절했습니다. 받지를 않으셨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아벨에게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지요. 예배 드릴 때 자세도 바르게 갖춰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유치부 선생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앞에 놓고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정좌, 다시 정좌, 정시, 정청. 자 보세요. 정좌는 바르게 앉고, 정시는 바르게 설교자를 바라보고, 정청은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유치부 아이들 그 소리 알았던지 모르겠어. 그러나 애들에게 그렇게 교육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람직하니 정좌, 앉을 좌, 바르게 앉았어. 그런데요, 지금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 어떤 분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제일 뒷자리에서 다리를 딱 꼬고 앉아가지고 다른 책을, 성경책 다른 책을 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경 보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집중해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루어져야죠. 다리를 쭉 끌고, 어떤 사람은 성경도 아니고 신문 가지고 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지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껌을 딱딱 씹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아닌지 잘 모르겠어, 앉아가지고 계속 핸드폰과 장난하고 있어. 하나님은 기분 나빠서도 그런 예배 안 받으시오. 또 어떤 경우는, 물론 젊은이들이죠, 둘이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속닥속닥 하면서 웃고, 설교 집리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그러려면 이 교회 들어오지 말고 저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아니에요. 따릅시다. 정좌, 다시 정좌, 정시, 정청, 바르게 앉아서.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지금 정시에도냐 나를 안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 다시 정시. 정시가 뭐지? 볼시자. 바르게 보아라. 바르게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분 좋으셔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 있습니다. 예배 생활 성공해야 신앙생활 성공하고, 신앙생활 성공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예배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켜 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아 만나시고, 만나서 교제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예배를 경시하는 풍조가 휘몰아쳐 밀려오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정신 바짝 차려서 지금 나는 예배 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서 대충 적당하게 형식적인 그런 예배 생활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축복의 대상이 되고 은혜의 대상이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